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유형에는 되게 크게 세 가지로 그 유형이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뒤처지는 사람, 나빠지는 경우죠. 의욕은 충만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이나 실천이 없기 때문에 뒤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흔들림 없는 우직한 사람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뭘 해도 현상 유지가 최선인 사람.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다시 가져다가 주었던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발전적인 사람이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의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겠지만 그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넘어져도 그냥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취적으로 해나가는 사람, 때로는 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세요? 지날수록 점점 뒤처지세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이세요? 아니면 앞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 그런데 이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많은 되어 있던 전반적인 어떤 풍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들이 군대를 가면 어머니들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튀지 마라, 뒤처지지 마라, 중간중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듣다 보니까 중간쯤 어디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점점 뒤처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그 인생이 우울한 인생이잖아요. 뒤처지면. 날이 갈수록 퇴보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모든 면에서 퇴보하기 때문에, 그 퇴보하는 건 사람의 어떤 의욕을 상실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면 정말 신이 납니다. 막 삶에 의욕이 막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40절과 52절에 나와요.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는 동안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자라면서 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강해졌어요. 육신이 강했어요. 예수님이 연약하지 않았어요. 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히 채워지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46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 지혜가 놀랍더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덮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었습니다. 덮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었다는 거예요. 덮는다라는 것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덮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신적인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덮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막 나도 모르는 어떤 뜨거움이, 나도 모르는 어떤 감동이 하고 내 마음속에서 팍 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덮다 하는 겁니다. 나를 덮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덮어져 있는 삶을 살면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 내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덮음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없잖아요. 힘들어요. 매일 그런 한 끼를 안 먹어도 힘든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거,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겠죠. 근데 그런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또 그런 기적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런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악인의 잘됨은 결국 나중에 그 악인의 잘됨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내가 왜 사는 사람, 왜 이 땅에서 사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다 알잖아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요. 너무너무 위대한 사도. 그런데 그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고백이죠. 은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닐 때 그의 조건과 그의 학식, 오늘로 얘기하면 그의 스펙은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정말 뛰어났습니다. 사회적인 이 위치 또한 대단했습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문으로 좋은 풍부한 지식으로 그들은 모든 것, 사울은 모든 것을 경배했습니다. 사회에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갈 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학문과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새벽 이슬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새벽 이슬. 금방 사라집니다.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한번 잡아보려고 하나님 그거 한번 잡아보려고. 그런데 잡아본들 그걸 잡아본 후에 오는 허탈함, 허망함 그것이 사람을 더욱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를 잡아본 이후에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허탈함과 허망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것을 우리가 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우리는 애쓰고 또 애써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허탈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달으면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남이 만든 은혜만을 부러워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께서 12살에 6월절이 되어서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12살인 이 어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가 무리 중에 함께 같이 오는 줄 알고 길을 갔었는데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이게 서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나눌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2살 예수님의 말에 그 말에서 흘러나오는 그 지혜와 그 대답에 감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내가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할 말을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발음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서 말이 어눌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누군가 말이 좀 어눌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설교자가 그러면 이걸 좀 듣기 싫어요. 좀 못됐죠. 은혜롭게 들어야 되는데 좀 듣기 싫어요. 좀 못된 구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 말이 어눌한 그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말을 어눌하게 하는 그 설교를 별로 듣기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제가 말을 어눌하게 하시는데 그 설교에 제가 빠져드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목사님은 그 자신이 말이 어눌한 것이 약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눌한 말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이 어눌하면 하나님 어눌한 말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차피 말이 어눌하니까 그거 고치는 거 어려우니까 어눌한 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눌한 말을 고치기 위해서 뭐 볼펜이 물고 뭐 하고 뭐 어떻게 정말 책을 또박또박 이거 정말 어려워요.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정말 쉽게 쉬운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눌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 가득하며 성령의 가르침으로 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만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인생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거 감춰달라고 기도해봐야 들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아이
어린 예수님을 찾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듯이 예수님을 야단을 칩니다. 잘 못 따라오지 왜 한눈 팔았어? 야, 너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이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그 부모는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혼한 상황에 아이가 생긴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믿음이죠. 그리고 12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이 세월 동안 이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것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감격을 지키고 키우지 않으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무덤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키고 키워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믿음과 신앙이 무덤덤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할 때 빨리 알아챘어야 됩니다. 아, 맞아.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자신들의 아들로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갈수록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 그랬습니다. 지날수록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더욱 좋아졌습니다. 믿음은 더욱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도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로 세로 15개의 영어 알파벳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225개의 알파벳이 있었는데 그 배열된 알파벳을 보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세 단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봤는데 딱 봤는데 세 단어가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파워, 석세스, 성공, 해피니스, 행복. 이 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단어를 딱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보면서 풀이를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라야 목표를 성공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다. 그럴듯하죠. 나의 참된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 이 정도로 그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 세 단어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풀이를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능력, 내 재능, 나의 뛰어남으로 목회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욱 사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퇴보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게으름뱅이처럼 그렇게 있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전진하고 점점 더 믿음의 범위가 넓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나의 어떤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임하시느냐,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은혜로, 복된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점점 좋아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